오늘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요. 그러면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여기에 말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제 죽느냐가 다를 뿐이다라는 거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실로 위험한지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요.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끄지를 않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태풍 등등 재난으로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런 계속 맞서고 있는 서로 폭탄을 던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사고들,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기치 않는 재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시한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이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행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12장 58절 한번 보실까요? 5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59절 또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접속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앞 문맥과 지금 문맥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을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있지요. 그 내용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살해당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시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극악무도한 이런 총독이죠. 유대인들은 그 학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러 차례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빌라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6월절이 되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빌라도는 그들 지금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의 반란을 꾀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군병을 보내지요. 반란을 꾀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하고 말아요. 다 죽이고 말아요. 그때 살육당한 자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뒤섞여가지고 모든 그 성전 안에 피비린내가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도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바를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해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욥기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욥을 향해서 조롱한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인 욥기 22장 5절에 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해를 받은 것은 그의 악이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네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애가 너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등장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인 것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이 해를 받은 것은 그 죄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든 뭐 불교든 다른 신들을 섬기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 또 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 108배를 하는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최근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나마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그 죄가 더 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뒤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죄값으로 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들 생각이 잘못됐다. 아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죽은 사람보다 죄가 더 없어가지고 살아있냐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해받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원치 않은 병에 걸렸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해를 받는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고 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죄가 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조금 전에 봤지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를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왜 어떤 사람들이 해를 받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물어야 할 올바른 질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해를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합당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더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해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해를 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해를 받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또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른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 있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장 4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계속해서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해를 받으면 이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빌라도가 성전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지요. 먼저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한 예를 더 드시고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못인데 실로암이 좀 깊은 곳에 있잖아요. 이 실로암 못의 옆에 보면 담이 있는데 담 위에 이렇게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혹시나 이 우물에 물이 닿거나 또 덕구물을 쏟거나 다른 일이 없도록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 실로암 몇에 망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앞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인위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반면에 지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면 결과적인 면에서는 인위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사건이나 둘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데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듯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벽 동쪽 벽에 만나는 위치한 못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이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기게 되어졌냐면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성경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곳에 있는 샘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밑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땅굴을 뚫어가지고 여기 실로암까지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온샘에서 나는 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끌어 놓았습니다. 끌어 놓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이렇게 이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끌어 놓았거든요. 이렇듯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 벽과 동쪽 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름이 실로암이거든요. 예루살렘 가까운 기온이라는 곳, 그 샘의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실로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내려가 보면 지금도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에서 조금 보니까 뭐 놀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 저장된 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여러 갈래의 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곳곳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의 식수원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 옆에 지금 담이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지키고 있는 망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사람이 다 그 돌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다가 해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실로암 못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단지 그들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를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망대가 무너져가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18사람들이 죄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한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못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 사고로 18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정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해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죽은 18사람은 죄가 있는 나쁜 사람들이며 사고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건 사고를 우리가 날마다 접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색출해 내셔가지고 그들의 사고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생각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신약 성경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답변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해를 받은 사람은 죄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고를 거울 삼아서 각자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쉴 새 없이 접하잖아요. 그 사고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해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고 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10살 된 어린아이가 나온 그런 일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 10살 아이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물으니까 너무 늦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4월달 됐는데 아직도 4월달이라고 그러고 5월달 초는 아직도 5월달이라는 거예요. 빨리 지났으면 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50살, 60살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벌써 5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10살 된 어린아이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월이 시간의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한부 인생의 진정한 참사인데, 자, 누가복음 오늘 다시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여기 지금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또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잖아요. 지금 3절하고 5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짜와 방법이 서로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사가 뭘까요? 진정한 참사는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참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겪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옳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로 요즘 많이 죽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되겠지. 그러니 저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 되겠지.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하겠구나.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3절에서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고로 망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한다는 뜻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뜻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을 그러면 내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를 못 베어 죽였습니다. 그게 싫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미워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렇듯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 이런 거지요. 나는 양심에 비추어도 조금 더 거릴 길도 없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회개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즉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를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지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가 먼저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죄인의 신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내가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사함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뭐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이때 망한다는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는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면 김기동 목사님 그런 영상을 보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든지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찔림이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항상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 니네들이 지금 죄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해를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주신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죠. 전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저는 어떤 분들에게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 안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면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